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칼빈 스쿨을 책임지고 가르치시는 장수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봉독하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 은혜를 받자라고 한 말씀에 따라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서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제 개역 한글을 써오다가 개역 개정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부분에서 예전보다도 번역을 좀 더 잘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오히려 조금 퇴보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번역을 더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은혜를 받자라고 했을 때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예전에 쓰던 성경에서 고쳤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고치지 못한 부분이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은혜를 받자라기보다는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되자, 감사함이 되자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렛츠 하면서 함께 무엇을 하자라는 그런 식의 문장 전환이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은혜를 받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감사한 자들이 되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자, 그런 이제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깨트리기 힘든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간단하고 또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실제로 누린다고 할까 즐긴다고 할까 아니면 경험한다고 할까 혹은 순종한다고 할까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제 피조물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전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과거로 보면은 그때이고, 미래는 이제 그리스도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말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이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됐더라 하는 걸 배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신묘막측한데, 또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연합됐다는 게 뭔가?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표현하고 맛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걸 생각하려니까 또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제 보통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앞에 쭉 보면은 조금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일일이 확인은 안 하겠지만, 쭉 보면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거기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신의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천상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까지 가야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후에 좀 자세히 풀어 설명드릴 건데, 성신을 주셨다, 아니면 성신이 오셨다. 성신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식으로 말하든 간에 성령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방언을 한다, 설교를 잘한다, 이거 다 부차적인 얘기고,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과 우리를 연합시키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합됐다면, 지금 예수님이 천상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그 부활 생명에 우리를 연합시키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연합이 돼 있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연합돼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나머지 택한 백성들도 연합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거쳐서 한 생명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만 그 시간 개념이 없는 그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을 하나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이 되도록, 지체가 되도록 연합시키신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 이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다 태어나고 죽는 그 속에서의 연합이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고 지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워낙에 광범위하고 광대하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천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지역 교회로서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빠지는 큰 오해가 뭐냐면 일상적인 도덕주의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채색하는 것, 거기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많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덜 양심적이고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더 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더군다나 보다도 양심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명령과 계명이 있어가지고 그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실천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사실 속에서 나머지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 자기가 끌어붙여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히브리서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께로 왔는데 자기네 그 유대교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들어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유대교는 의식이 있고 동물을 잡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진심으로 하든 형식으로 하든 간에 굉장히 장엄해요. 근데 기독교로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무슨 종교가 있겠나 구원이 있겠나 싶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에게 다시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의 모형들이었고 이제 성취가 됐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성취의 관점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어떤 현재 눈에 보이는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세계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었던 천상의 존재들. 거기는 어떤 누가 있냐 그러면은 의인들이 있고 예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을 다 갖다가 붙여놨어요. 아마 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를 딱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냐? 거기 보면은 예수 24절에 아까 마지막에 몇 가지 읽자고 그랬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이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증거를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서 찾으셨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어떤 단계를 향해서 기독교적인 실력을 쌓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작은 예수라고 표현해 볼까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랬을 때 우리가 들으니까 명령과 계명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또 못했구나. 내가 십자가를 더 져야 되는데 못 졌구나. 응?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부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표현 자체가 주는 우리한테 주는 약간의 그 오해가 뭐냐면은 마치 하나 하면 된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전체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하면 돼. 다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인격대로 살아란 말이에요. 조금 더 쉬운 비유로 뭐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동냥을 하며 있는 걸 볼 때 조금 마음이 여린 사람은 동정심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느낄 것인데 어쨌든 저 사람은 도와줘야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더라도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하면 안 돼 하면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겸손해지려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기 성경이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의식을 하면서 자꾸 겸손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생명활동을 펴는 거예요. 그냥. 자, 조금 전에 도덕주의를 경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의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서 내가 이 선을 자랑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일종의 도덕주의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경지를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그러면 천상에 있다. 그 옛날에 모세 때의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아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가올 종말을 통과한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 개념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아야지 내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 그러나 그 완성인 좀 시간 완성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완성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거야 라는 의미라면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다가 종말이 오면 그때 환난의 날에 환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려 하는 거라면 또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 아니고 아직 그러나 이미여야 맞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표현되는데, 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어요. 살아갔는데 그 초대교회들이 살아간 결과 뭐가 나왔냐 그러면, 물론 이제 교회가 나온 건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 교회를 정의해주고 교회 생명이 되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있는 도덕주의를 펼쳐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들에게 임하자 그리스도로서 살아갔어요.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먼 후대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방법이랄까 모범이랄까 그걸 위해서 그들에게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조금 어렵죠?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이런 것들이 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습관에 익숙한 사람은 여기에 갑자기 적응하려면 또 약간 좀, 그러나 한두 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겠죠. 그런데 본질이 같다면 그 차이는 사실은 차이가 아닌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관점을 바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 말은 내가 자기를 계속 부인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린 나에게서 무슨 인격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 예수님의 인격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서 살아간 결과 그들이 살아간 그 삶의 내용이 성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하니까 그 생각이 거기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틀어버리는데 오히려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론, 현 제도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기존의 방법론들이 우리를 얼마나 혼돈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볼 터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라는 요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라는 대상을 향해서 도움을 준 거란 말이죠. 그 도움을 준 그 방편이 성경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냥 노력하고 수고를 해서 어떻게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으로, 거짓과 모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생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펼쳐내면 돼. A와 B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누구를 흉보고 모함한다 그러면 야 그러지 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반은 맞아. 반은 맞는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본성이 거기에 있다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관점의 차이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해서 자기가 갖고 계신 그 생각과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거예요, 그냥. 그 가시는 길에는 때로는 대접도 받으시고 때로는 굶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된 내 새 생명의 본성을 펼쳐나가라. 그런데 그 본성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는 구속사의 단계상 개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같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기독교적인 종교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역사되게 하느냐 하는 갈림길이 되는데 이 갈림길을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봉사를 잘하는 그 봉사를 하면서도 힘들지만 조금 더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하는 얘기는 성령께서 천상으로 오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저기 태양 가까이 어디 우주 어디 계실까요? 물론 그거는 우리의 이해와 지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적인 의미는 가심으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막 베풀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구현함에 있어서 한 지역에 제한된 인원끼리 택함을 받은 사람끼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형식으로 펼쳐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누린다 하는 이 문제는 이걸 정말 말로 설명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여러분 한번 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한 번만 내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딱 드릴 때 이 예배 의식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설교라는 형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우리 자세가 어떨까요? 그냥 코가 납작하고 바짝 엎드릴 거야 아마. 그분 앞에 뭐 머리도 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교회라는 시스템과 이 구원의 공동체, 이 구원의 사실 속에서 이런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 절차라는 것, 질서라는 걸 제정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 사시면서 늘 가지셨던 의식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죄성에 짓누리는 한계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안식일을 주일을 통한 예배의식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나마 그런 연약함들이 커버가 되고 보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당에 간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럴 때는 딱 무슨 생각이 가장 앞서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 질서니까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비교해 볼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살았던 것 아니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 속에 일어난 새 생명의 본성을 누렸는데 그 누리는 과정 속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형식도 있었고 또는 그 말씀에 거스르는 형식도 있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과의 연합이니까 그걸 펼쳐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이라는 몸을 한계를 갖고 계신 가운데서 주의 뜻을 아버지 뜻을 행하려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의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잠깐은 가지셨던 거예요.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다도 인간적인 육체를 갖고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진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연합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봉사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당부하는데 발전하고 좀 더 힘쓰면은 더 완숙해진다는 사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완전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더 많이 발산해 낼까를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면서도 그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들을 제대로 파송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그러니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품성이 가지에서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과나무였다면 사과를 맺을 거예요. 이 맺는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선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포도나무이니 내가 사과나무이니 그 본성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을 발휘하기에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지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계명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본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하물며 그런 생명으로 거듭난 본성들이 모여있는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는 더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이유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 교회 안의 지체들 간에는 어떤 이유로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배척하고 이러할 권리가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정 어떤 사람이 혹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눈에 거슬리고 힘들면 담회 얘기를 해서 담회와 함께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프면 이 손가락 하나 아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몸이 온 기관이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힘써.
그러한 질서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제정을 하신 거예요. 자, 조금 정리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미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간의 시간 개념 속에서 다가올 그 종말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세계가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거쳐서 그리스도는 한 생명으로 이미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신다, 뭐 계시는 것을 여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새로 창조된 본성의 역학을 통해 계세요. 이거를 나의 옛사람이 새로 거듭난 창조된 피조물을 나의 옛사람이 자꾸 짓누르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짓눌림을 거꾸로 뒤집어서 새 생명을 펼쳐내려고 하는 만큼 그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동정을 구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내 그 본성이냐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나의 행복인 거예요. 행복. 그리고는 그거는 나의 자연스러운 거듭난 본성이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미혹도 안 받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단 도덕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것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조금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러니까 이게 뭘 하자라고 한 요것 때문에 오해가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뭘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데 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는 또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들이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증대시켜 나가려고 애를 쓸 때에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다움을 잘 드러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말을 일부러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쓰셔가지고 그에게 은사를 주어서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가 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편지를 써서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 단계에서 무엇을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가령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로운 몸이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니까 편지라도 써서 보내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오고 그 지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계시를 전달하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된 그 보가모 사람들, 그 골로새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성경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후로 그 성경대로 살아가면 됐을 좀 더 편하고 쉬운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식으로 관심을 쏟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족과 한계를 느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함으로써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고 주시느라고
개혁자들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를 내셨지만 그 교회가 100년, 200년도 못 가고 또 변질돼 버렸고 변질돼 버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또 가진 사람이 또 일어나서 나름대로 개혁운동, 바른교회운동을 또 해나가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로 끌려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막 우리 예수님 어떡하나 막 울고불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딱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이 불쌍을 하면서 사람들이 둘러섰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어머니라고 안 하세요 또? 그 안에는 어머니라고 하셨겠지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자여라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여자여 하시면서 아들이니라 하신 다음에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일찍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어머니에게 미처 못다한 효도를 요한아 네가 대신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신을 보내시면서 성신을 통해 가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시대에 한 성격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은 혈통관계로 묶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로 형성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내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육신의 부모처럼 모셔야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참된 부모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한자 전하시니까 마태복음 12장 끝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라는 건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뭘 지향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이 생물학적인 인간 세계와 별도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성되는 거대한 참된 창조 세계, 새 창조 세계. 과거에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미래에도 베푸실 그 사람들과 현재 있는 우리와 함께 장자들의 총회가 되는 그걸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그 일을 하시는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쫓겨난 아담에게서 쫓겨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다. 만약에 아담에게 죄가 안 들어왔다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죄가 안 들어왔다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이 그 안에 그야말로 평화가 넘치는 더 이상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세계였을 거예요. 그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모든 작은 개념들은 정리하면 그것을 감당함으로 보다 더 차원이 높고 수준이 월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공부하고 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를 배반할 정도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평소부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잘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 그 문제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죽을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죽음의 나이를 바라보게 됐는데 죽으면 들어갈 그 세계, 우리 죽으면 들어갈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세계가 이미 와 있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누리는 게 그게 그 세계예요. 조금 어려웠지만 오후 시간에 함께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기로 하고 마음이 깊이 두시고 계속 좀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며 마치겠습니다.